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12예언서에서 두 번째 파트인 이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다룬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시니까요. 네, 언제든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실 때 그때 챙겨오시면 되니까요. 네,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미가서를 제외하고는 약간 다 시기가 조금 불분명한 게 있어요. 특히 요나와 하박국은 특히 요나는 아예 시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도가 나오지 않아서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은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나 책인데 요나는 아무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시대가 언제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책 중에 하나죠. 요나서.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아마 주일학교에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들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이게 사실 요나서가 읽고 나면 좀 찝찝해요. 왜 이렇게 끝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예언자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배가 난파가 돼서 또 막 물고기에 먹히고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하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이 성이 왜 안 무너지나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때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건가 이런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니 뭐 뜨미지근하게 끝나니까 성경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되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끝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일단 1장과 2장과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평행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 요나서의 이 이야기를 이 편협한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거를 일부러 꼬집는 그런 책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시죠.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또 핵심적인 주장이냐?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취소가 돼 버렸잖아요. 요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취소가 된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또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을 비틀어 들어간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비,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비틀어서 들어간 거예요. 풍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선민 사상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이, 재난 심판 예언이 왜 취소가 되지? 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는 데 있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이 책은 요나가 나중에 뭐 회개하지도 않고요. 요나가 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훌륭한 예언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뭐 이렇게 끝나요. 네가 심지도 않은 이 넝쿨을 마르는 것도 이렇게 안타까워하거늘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둬야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책이 어정쩡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에게 열린 질문으로. 기존 신앙에서는 답하지 못했던 질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참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더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그냥 재미있는 책으로 읽고 덮었던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수준이라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언자들 하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관련된 예언들 많이 하니까 이방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묶어둘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하나님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우주의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스펙트럼 자체를 확 넓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어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하면은 일단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성경에 나와요. 미가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개론을 보신 분들,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최대 전성기예요. 남유다 최대 전성기에 함께 활동했던,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인데, 이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에 살았지만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왕족에 준하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부분은 대체로 외교, 어떤 나라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그 나라와 뭐 화친을 맺느냐, 뭐 왜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아수르를 믿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좀 더 국제 정치적인 국제 정세와 외교와 관련된 그런 쪽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자들에게, 힘센 국가들에게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빌붙고 하는 그런 남유다의 정책을 이렇게 비판하고 꼬집는 그런 예언을 주로 했다면, 미가는 남유다의 귀족들에게 예언합니다. 남유다의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사야도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지만 미가는 조금 더 포커스가 완전 글로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의 출신이 모레셋 출신인데요. 이 모레셋이 농업지대라 합니다. 농업지대, 농촌에서 나온 예언자죠. 농촌에서 나온 예언자니까 그 당시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봐왔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에 있었던 그 치세 당시가 그 국제적으로는 가장 강성했던 그 시기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였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농작물을 임의로 규정하고 특산물을 규정하고 그래서 수입이 높은 작물 위주로 이제 국가가 제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더 땅을 사게 되고 가난한 농민들이 이제 땅이 없어가지고 소작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광경들을 미가가 다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당시에 가난한 농민들을 억압하고 막 착취했던 그때 당시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 귀족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가서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 볼 말씀, 저도 옛날에 한때 막 책상에 써붙이고 다녔던 이 말씀인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도 한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보이시는 것은 바른 길이죠. 바른 길. 그 미가서에 보면은 막 그런 제사도 드릴 것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막 숫송아지를 뭘로 하니 뭐 이런 거, 니네가 밤마다 자면서 내일은 어떤 죄를 지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런 거 계획하는 애들이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충성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정의와 사랑은 사회 구조적인 정의와 또 같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미가가 제시하는 바른 길이고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도 이 마음은 이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말씀에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예언자는 나훔이라는 예언자인데 이 나훔이라는 예언자도 시기랄지 출신이랄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제임스 티솥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데 이 화가가 성경 사파나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화가님이신데 왜 이렇게 그림을 어둡게 예언자 그림이 좀 어두워요. 그죠? 지난번에는 미가가 그러더니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임스 티솥의 그림을 갖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그림이 어둡죠. 예언자이신데. 근데 나훔이 좀 이렇게 심술 맞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려지긴 했지만 나훔이란 이름 자체는 충만한 위로라는 뜻입니다. 충만한 위로, 나훔. 되게 좋은 이름이죠. 그 나훔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전혀 이스라엘이랄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나훔 책은 오로지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우리가 보았던 요나서와 구분이 되죠. 요나서는 무엇입니까? 멸망을 예언했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나훔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기필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테베의 멸망을 이제 나훔 3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기를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요. 학자들이 이 테베라는 곳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테베가 멸망한 것처럼 니느웨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테베가 어떤 곳이냐? 그때 고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성이고요. 그죠? 이집트 자체가 워낙에 천의 요새 아니겠습니까? 그 이집트로 들어오는 길 자체가 워낙에 좁고 거의 천의 요새 같은 곳이라서 고대 근동에서 언제나 강자로 군림했던 이집트였지만 그 테베가 멸망하게 돼요. 그 도시가 천의 요새라고 막 교만했던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훔이 니느웨 또한 테베아처럼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 대한 강도 높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책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 남유다 사람들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뭐 고발이나 회개에 대한 촉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나훔이 뭐 거짓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참된 예언자들은 우리가 다 지금까지 보셔서 알지만 언제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그런데 남유다는 잘못한 게 없다니 뭐 국수주의자다, 뭐 민족주의자다, 아니면 뭐 거짓 예언자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가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 나훔이 이 정경 안에 우리가 있는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이름 자체가 충만한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아시리아가 막 침공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시기에 남유다 사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들도 있고 이렇게 그 아시리아가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예언자도 있는 거죠. 예언자들의 색깔이 다양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거짓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 용서해 주는데 왜 너는 망한다고 하냐 뭐 이렇게 그걸 충돌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다들 힘듭니까? 그때 막 뭐 인간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그 위로가 잘 안 되죠. 아니, 그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막 힘든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것만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훔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준 예언자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말씀도 아주 독특하죠. 하박국 말씀도 이 사람의 출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그런데 일단 하박국은 가장 독특한 책 중에 하나고요. 예언서 중에 하나고요. 일단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국으로 끝나니까 막 그런 국물 종류 국물 종류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럴까 뭐 싶은데 이것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왜 이름이 하박국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뜻을 중심으로 나훔처럼요. 뜻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박국의 이름이 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바크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포옹한다, 이해한다, 감싸 안아준다, 뭐 이런 좋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을 이런 의미랑 섞어 보면은 제법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사회가 아주 타락하고 바벨론이 이제 막 압박해 들어오는 시기로 보통 봐요. 그 시기에 하박국서가 가장 유명한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가장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질문은 어, 아마 영원히 풀지 못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풀지 못한 질문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더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막 억압하고 하는 걸 두고만 보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드러납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을 이 세상에 허용하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모든 신학생들이 내가 한번 풀어버리라. 내가 이 질문을 답해버리라라고 결심하게 하는 그 질문인 것과 동시에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게 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통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그 교인들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답할 길이 없잖아요. 이 질문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나님의 답변과 그것을 듣고 그 답변을 듣고 만족해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아니, 어쩌겠다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죠. 하지만 옛날에 칸트가 쓴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쓴 논문 제목이 있어요. 저는 이 논문 제목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데 신정론을 답하려는 모든 노력이 쓸데없음에 관하여라는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임마누엘 칸트가 봐도 이건 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이 이건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결국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하박국이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면 주로 우리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책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석연치 않으실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주는 되게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분이 쓴 책 중에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질문은 왜,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뭐 이런 그 의문이라기보다는 계몽된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그 한스 퀸은 계몽된 신뢰, 즉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
뭐랄까요? 합리적인 의심과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 자세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신학자는 그 한석행이라는 신학자는 계몽된 신뢰라고 불렀는데 뭐 뭐라고 부르시든지 간에 이 삶의 자세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 위로를 받은 그것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은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조롱의 노래 5가지를 만들라고 하세요. 조롱의 노래는 뭐냐면은 지금은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더 피해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악인들이 조롱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부를 노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조롱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불의로 부를 쌓은 사람들. 불의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 세 번째, 비양심적으로 집을 짓고 성읍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언서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뭐 아모스에서 뭐 신발할 켤레 사람을 팔고 막 인신매매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백성들을 땅을 갈취해 가지고 이렇게 소작농으로 만들어 버려서 막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이제 그런 기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아무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네 번째 사람이 이제 저희들이 다 찔릴 만한 부분인데 방탕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 우리 중에 방탕하게 술을 마시는 분은 없겠죠? 네, 방탕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 근데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뭐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마시는 뭐 맥주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먹을 밥도 없는데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술을 빚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과소비와 이 방탕이 심하다는 거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게 되죠. 이 조롱은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불의한 사회 구조를 역전시킬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그 두 번의 질문 끝에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고. 주의 일을 이루소서. 부흥시키소서라는 말이 나오고요. 부흥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막 뒤집어 버려라 이런 얘기보다 그 노래 좋아해요. 조율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조율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막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마지막 노래로 하박국이 이 말씀을 맺게 되는데 이 기도가 이 하박국의 자세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다 짧은 책들이고요. 여러분 맘만 먹으시면은 하루에도 이거 4권 책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길지 않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막 긴 예언서들이나 긴 말씀보다 더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인이 던질 법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통독하실 때 이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주목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길었지만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